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해야 되는구나. 예. 근데 하나님 어떻게 위로를 할까요? 사람의 말로 위로를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려면 깊은 영적인 자리에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영성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승리하고 축복을 받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이 야곱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야곱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야곱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정말 야곱이 참담한 그런 지경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요셉이 안 죽었는데 이래 알잖아, 그죠? 요셉이 안 죽어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야곱은 전혀 모르고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안 그래요?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그 야곱이 어떻게 처신을 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건 그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침통하고 가장 비참한 한순간이지만은 이런 순간이 야곱의 생에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모양은 달리하고 왔지만은 야곱의 생에는 그야말로 처절하기 짝이 없는 고통의 생애고 고난과 절벽에 부딪히는 같은 이런 처절한 삶을 살아온 것이 그 야곱의 생애인데 그 중에 가장 참담한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 어떻게?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하고 보낸 요셉은 안 오고 옷만 왔단 말이에요. 그 요셉은 채색 옷을 계속 지어 입혔잖아요. 옷만 왔는데 그 옷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 찢어져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뭡니까? 그 자식들이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우리가 오다가 주웠다는 거지. 그러면 요셉의 옷은 틀림없는데 피탈이 돼서 찢겨진 요셉. 그리고 야곱은 짐승이 잡아먹었다 이거지. 짐승이 잡아먹었으니 어디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처절한 그런 절박한 심정을 야곱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것도 정실 그의 너무나 귀한 아들, 평소에 사랑했던 그 요셉이 죽었다는 이 상실감은 아마 더 이상 더 어떤 큰 상실감이 없을 만큼 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 소리를 듣고 그 자식들이 위로하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슬퍼하면서 내가 차라리 무덤에 내려가서 그에게 찾아가리라. 나도 죽어서 요셉 따라가리라. 이런 마음이 됐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절박하고 슬픈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이래 해봐도 그 다 그냥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만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지금 현실을 한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면 뭡니까? 이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후손들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 이삭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족장이 이 언약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온갖 순환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기어이 그 족장이라는 자리를 이삭으로부터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걸 쟁취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를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대를 물려줘야 되는데 12아들, 뭐 처음에는 11아들이지만 어쨌든 그 12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자기의 이 족장의 대를 물려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형들의 잘못하는 믿음이 아닌 불신앙적 행동, 이런 말할 수 없는 악한 짓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아버지 찾아오고 아버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요셉이 꾼 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놈에게 비전을 주셨구나. 이 족장의 대를 물려주라는 지시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으리. 왜? 그가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고 평소에 모든 하는 일을 볼 때 요셉이야말로 이 족장의 자리를 물려줘야 될 그런 아이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지만은 둘은 뭐 종이지만은 그죠? 정실은 라헬밖에 없다. 정실의 아들, 첫째 아들이 요셉이니까 당연히 장자고 그에게 모두를 물려준다는 생각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채색 옷은 색동저고리가 아니고 그 정말 아주 화려하고 독특한 긴 이런 옷을 말하는데 뭐 그 채색 옷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나 왕족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옷을 보통 사람들은 허리 질끈 짜매고 열심히 일하는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노동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도하고 뭐 이런 지도자적인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뭘 말해? 암암리에 내 장자는 요셉이다. 마음을 결정했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이 언약은 나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해서 쟁취했는데 이것은 요셉에게 물려준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2조 시대로 치면요 뭡니까? 세자 책봉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벌써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고 이후에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나중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삼촌들 반열에 올려가지고 요셉 지파가 없어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생기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속에 들어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항상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은 당신 능력 배나 내가 더 많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적인 그 계보를 제가 잊기를 원합니다. 왜? 갑질에는 장자의 의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가 된 건 틀림없어요. 특히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분명히 성경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고 모든 그렇게 흘러갔지만 야곱의 의중이 이게 다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 세계 모든 민족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을 대를 이어가는 족장은 나로 인해서 요셉에게 흘러간다. 이게 결정이 되고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요셉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단순한 사랑스러운 아들을 아끼는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런 처절한 그 지경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모질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은 육적인 아픔도 컸겠지만은
그런 것 정도 가지고 요셉은 흔들릴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강한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대기가 흘러가는 맥이 끊어져 버렸다는 이것은 정말 절망 중에도 절망인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 그는 13년간을 살잖아요. 13년 뒤에 요셉이 다시 살았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상봉하지만은 그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죠? 이 13년 동안의 그 야곱의 생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생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절한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그는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 육적인 어려움과 역경이 있든지 영적으로 정말 이런 언약의 대가 끊어진 듯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단절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처절한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을 거리로 보내서 거기서 인큐베이터가 돼가요. 이 75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나오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그 타국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야곱은 그런 힘드는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영성이 얼마나 강하고 깊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성이 약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린다고. 그런데 영성이 강한 사람은요, 그래도 견디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성은 대단한 영성이고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냐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요셉의 영성은요, 야곱의 영성은 생애 전체가 깊은 영적인 생애였는데 야곱의 생애를 영성으로 해석하지 않고는 해석되어질 수가 없어요. 야곱의 생애를 일반적인 해석법, 일반적인 이해로 야곱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 거, 에사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 뱃속에서 싸우는데 물론 뱃속에서 뭐 혼자 있을 때도 발길질하고 그런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머니 리브가는 알아. 이 두 놈이 싸운다고 알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이 뱃속에서 이 두 놈이 이렇게 싸웁니다. 이거 나는 왜 계십니까? 하여간에 시골도 아마 큰 놈이 작은 놈 성길기다. 벌써 둘째로 나오는 놈이 장자라는 걸 인정을 해주시, 하나님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뭐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 뜻 모르잖아요. 그 뭐 태아가 뭐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뭐 뭔가 하여튼 싸웠어. 그렇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태어나는데 아니 지가 뭘 안다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자꾸 따라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어떤 생물학적으로 안 그러면 뭐 산부인과 뭐 어떤 뭐 자궁의 어떤 뭐 현상에서 뭐 이렇게 발꿈치 잡고 나온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아닌 거 분명히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래서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리 야곱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고 나온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뱃속에서부터 이들은 장자권 문제 때문에 싸웠고 요셉이 야곱 에스가 힘이 세서 튀어나오니까 야곱은 그래도 한 덩어리 나가야 되겠다고 붙어가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영성으로 이해 안 하고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신비로운 이런 영성을 소유하고 또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졌는데 그건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 태아에게 하는 교육, 그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태아 교육을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아에게도 믿음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모태신앙이라면 감사해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참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이 있으면 모태신앙이 모해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이어야 돼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 여러분 너무 감사하네. 너무 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낳았으면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은 평생 감사해야 돼요. 평생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그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박 목사하고 둘이 사는데요, 저는 당대고 박 목사는 3대거든요. 그러니 손해를 많이 봐요. 난 잘하는데 저 사람 잘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내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모태신앙은 모해신앙이 아니고 정말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신앙은요, 가정에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도 부흥도 못 시키고 교인도 몇 사람 없고 그래가 맨날 하면서 맨날 핑계나 된다, 이렇게 저 스스로도 한 번씩 그렇게 채찍질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수보다도 질이다, 또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삭 한 사람 목회했습니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딱 이삭 한 사람을 목회했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목회했고,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 한 사람 목회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죠? 그건 수가 적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이 종적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보면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왕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는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영성은 태어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놀라운 말씀, 이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했다면,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계속 이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속에는 이 언약의 확신과 어떤 놀라운 그 체계가 잡혀지고 더 강한 이 언약의 대를 내가 이어가야 된다는 강한 그런 믿음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이 언약,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언약에 대한 것은요, 바로 이 야곱이 그것을 비전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누구와 사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 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깊지 못한 사람하고 만나면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깊은 사람과 교통을 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제목은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사람을 만나고 또 영적으로 깊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될 때 자기도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건 그냥 단순히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고 은혜를 받는 자리고 또 보호와 은총을 받는 그 자리가 영적으로 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요셉이 그 마마보이처럼 어머니 품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가 선택한 것은요 굉장히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팥죽 장사를 했잖아요. 팥죽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언약으로는 들었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에서가 장자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받았는데 현실 속의 법은 자기가 장자가 아니거든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팥죽 장사를 해서 합법적으로 받아낸 것이 팥죽 장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 변장해서 들어가서 기도 받은 것도 역시 그런 어떤 정당하게 내가 법적으로 장사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내가 받았으니까 당연히 가서 받아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야곱을 간사한 사람이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갈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요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 야곱이 장자라고 딱 지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리브가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그건 반드시 그건 장자는 야곱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잘못되어져 가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쟁취해 오는 것, 내 것을 내가 찾아오는 것인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절대로 잘못 아니에요. 내 것인데도 뺏기고 멍청하게 있다면 그게 바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건 네 거야 하고 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완력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그러면 마귀의 계계로 해서 뺏어간다고 해서 하고 있으면 그게 바보지. 목숨 걸고 그것을 빼앗아 와서 내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늘 그 엄마와 함께 함으로 축적된 영성, 목숨 걸고 엄마와 함께 공동으로 나가는 공동체적인 영성,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과 늘 함께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요, 영적인 사람과 늘 함께하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결코 뺏기면 안 되는, 누가 뭐라든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나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지금 족장이잖아요. 족장이면 당연히 아버지 말 들어야 되죠. 형이 장자면 당연히 이 장자 형 에서가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어머니를 통해 들어보니까 그 장자 명분 내 거야. 그럼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보통 꿈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내용에 놀랍고 비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는 이것을 일평생 동안 간직하고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일평생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이런 꿈을 꿨다면 뭐라 하겠어? 이 꿈이면 신통하다, 이게 뭔 꿈이지? 조금 목사님 내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뭔 꿈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자리에서 바로 베개 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단 쌌습니다. 100% 믿어버린 거예요.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그대로 받아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다가 보면 가끔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로운 이런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지? 야, 신통한 경험했다. 신비로운 꿈 꿨다. 그렇게 대충 하고 넘어갈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주어지면요, 정말 그 부여잡아야 돼요. 일생에 놀란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그런 놀란 비전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깊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던 목사님한테 물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 목사님도 기도해보고 대답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사닥다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곱의 서원입니다. 언약을 그대로 믿고 거기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그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데 이것이요, 얼마나 강한 힘이 되었던지 외삼촌 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개시켜 가면서 정말 처절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11조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되겠습니다. 한 약속 지키는 이 비전이요, 얼마나 강한 비전이 그 베델의 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이것이 베델에서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또 이렇게 이런 그 언약의 말씀, 이런 것을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 버리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환경이 어떻든 누가 뭐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뭐 이상하면 뭐 삐기가 익하고 적하고 뭐 저쩌고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목사님 말씀 통해서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언약을 딱 주셨으면, 그걸 받았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누가 뭐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갔는데 외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 이 외삼촌이요, 야곱을 정말 혹독하게 부려먹잖아요. 그죠? 골치 아픈 딸 둘 한꺼번에 다 차쁘고 야곱한테 다 떠넘겨 버리고 그걸 갖다가 족쇄로 삼아가지고 10년 동안 갑질하면서 품삯을 10번이나, 심지어 14년 동안, 뭐 14년도 넘죠. 나중에 뭐 그 뒤에는 자기 재산 차지하는 게 되겠지만, 어쨌든 10번이나 품삯을 변개시켜가면서 그렇게 갑질하면서 온갖 갈취를 다 했잖아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살아갈 때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해서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라헬 아내로 삼으려고 7년 동안 무슴살이 했단 말이에요. 7년 마치고 신방 꾸미는 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도 안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뭐 꿈에 부풀고 막 희망이 부풀고, 그러니까 신방에 들어갔는데 잤어. 요즘 그 전기가 있으면 뭐 다 알지만 등불도 없고 전기도 컴컴한데 뭐 알 수가 있나? 자고 일로 아침에 보이기는 아니야. 딴 사람이야. 기가 막히는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풍습이 그런 걸 어쩌란 말이고. 그 네 7년 동안 무슨 살 더 해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레아하고 혼인 예식을 마치고 이제 7년 머슴살이 해가지고 레아를 얻었고 앞으로 7년 더 할 것을 약속하고 나이를 또 얻었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14년 머슴살이 하고 품삯 변개시키고, 참, 그 이후에도 품삯을 10번이나 변개시켰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뭐 요새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이제 직업 전선에 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남자가 일하러 가가지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약속한 품삯도 못 받고 끝탈에 돌아온다. 집에 와 보니까 마누라 너희가 서로 침상 쟁탈전한다고 난리치기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생각하면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요 꿋꿋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 품삯을 결정을 하잖아요.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을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놓고 그 양떼들이 오면 그걸 쳐다보고 이제 교미를 하면은 이제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뭐 이걸 설명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건 설명될 수가 없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개시키면서 처절한 마음 가지고 야곱이 뭐 했겠어요?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포기 안 짓고 하기 전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라반도 보셨고 야곱도 다 보셨다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제안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제안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건요 기적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고 영성 아니고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절대절명의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야복강의 기도가 야곱의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름도 바뀌어지고요. 그것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다리를 쩔뚝거리고 나오는 것, 이거는 환상도 아닌 실제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겜의 두려움에서도 해소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고 그 일생 전체가 깊은 영성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굉장히 기뻐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놈이 역시 맞네.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지나왔던 그 모든 것 그대로 요셉이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더 그냥 마음이 갔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예언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길게 내가 설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야곱의 생애를 언약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살펴보면요,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영적인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사람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요, 결국은 축복의 자리에 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회 속에서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이 성경 이 야곱에 대한 것을 깊이 다른 차원에서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사건마다 묵상해 보면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깊은 영성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 정말 주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받는 것은 깊은 영적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또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영적인 자리에서 큰 위로와 축복과 능력과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